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가운데 비교적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소생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말씀. 물론 상징적인 비유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요. 종말의 때에 경험하게 될 그 개인적인 부활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본문은 메시아적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다 그 말씀을 근시한 쪽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암담한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뺏겼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안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유다와 여호야긴은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고 젊은이들은 사로잡혀가고 부녀자들은 처절한 죽임을 당하고 아름답게 그지없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사나운 짐승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삶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이죠. 자유가 없는 쇠사슬에 묶인 삶이었고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이었어요. 물질은 궁핍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 아니었죠. 비록 그들은 살았지만 죽은 송장과 같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마른 뼈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살았지만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지.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일으키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본문 37장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 징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두 비유 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이에요. 사실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만 회복이 아니에요. 환경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신분도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찾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요. 의심한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이 암담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왕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나라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 보고 일하셨나요? 그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냐고요. 비록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은 그 이 뼈들이 이스라엘에 온 족속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땅, 그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붙여버린 거예요. 물론 세상에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땅,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도 없는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 가서 한번 고생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감방으로 유배를 시켜버려요.
우리 자녀들도 집에서 투정하잖아요. 그러면 객지로 한번 보내보세요. 여행을 보내든지 집을 떠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집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무시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가서 한번 고생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 그 자체였던 거예요. 본문의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 줍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나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골짜기잖아요. 그 골짜기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무덤으로 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서 자기 백성들이 뼈가 앙상하게 다 죽은 시체로 그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던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른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 바로 그게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운명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했어요.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의 상태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준비하셔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자기 민족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치 그들이 절망할 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들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급한 마음으로 건지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요, 힘이 남아있어서 구조하는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에 빠져 지쳐갈 때를 지켜보다가 건져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힘을 쓰지 못하고 구조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희망과 그 가능성을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어요. 죄악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로 패망한 자기 민족의 모습에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찾아갈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민족적인 자긍심도 없어요. 꿈도 소망도 비전도 묵시도 환상도 없어요. 가장 불쌍한 민족은 성경에 묵시가 없는 민족. 꿈이 없는 개인, 꿈이 없는 민족, 가장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꿈이 있으면 불쌍하지 않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꿈과 소망이 없는 불쌍한 민족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기는 살았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는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이와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민족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이나 민족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절망이 있을 수 없거든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비록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징계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바로 바벨론에서, 바로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할지라도 소망의 빛을 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모두가 타락해도 순결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인류 역사에 남은 자가 없었다면 인간의 역사는 진즉 끝이 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았을지라도 마른 뼈를 보고 부활을 꿈꾸는 에스겔이 준비되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축복된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자기 동족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마른 뼈를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골짜기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름 모를 골짜기로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근데 이 마른 뼈를 이스라엘 백성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노골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정말 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할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에스겔도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한번 3절을 다시 그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인하고 실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물론 3번이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면서 3번이나 공통적으로 대답한 말은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마디로 자기 입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문에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원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가 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신 거죠.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솔직히 에스겔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른 뼈에게 무슨 명령을 하라고 주문하시겠어요? 아니 죽은 송장에게 무슨 말을 걸라고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당시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역동적입니다. 활발합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실상 속으로 들어가면 골물대로 골맞고 썩을 대로 썩었고 죽을 대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본 마른 뼈 같습니다. 희망이 없대요. 소망도 없대요. 특별히 젊은 세대가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비전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2011년도인가 그때 등장했던 신조어 있죠. 3포 세대, 3포.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럼 끝이죠. 그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시대. 그만큼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온 신조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5포 시대. 5포. 3포에다가 취업을 포기한 시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거. 이게 5포가 돼요. 그로부터 또 7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또 등장해요. 그 5포에다가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참 비극적인 거죠.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송장과 같은 시대. 세상이 마치 시체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상당수의 가정들이 무덤 같아요. 안식할 만한 공간이 안 돼요.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는 동굴과 같아요. 그것은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마다 앙상하게 그지없는 마른 뼈와 같이 심령들이 다 말라 있어요. 정말 온정이 없어요. 인정 온정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세상이 온통 마른 뼈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삶의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 무덤에서 나와야 해요. 우울한 마음의 무덤에서 나와야 해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신이 없다는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닫혀진 마음, 그 죽음의 동굴, 사단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바벨론이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당장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사막의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사모하면 돼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적각거리는 생명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을 하세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해요. 도저히 상황으로 볼 때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패배감도 자기 마음에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들먹거리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능력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능력의 주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 긍정적인 생각은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몸 안에는 90% 이상의 그 잠자는 유전자가 있답니다. 꺼져가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긍정의 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 생각, 긍정적 에너지를 가져야 하거든요. 사람 마음은요, 무언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더러운 귀신을 믿는 자는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보이는 실체이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조종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못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박아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통치를 받을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내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마음을 뺏겨요. 보는 것으로 뺏겨요. 감각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 마음이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 가능성의 마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주님 주신 마음을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속아서도 안 돼요. 속아서도 안 되지만 속여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주 안에 능치마담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질문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의 질문일까요? 살 수 없다는 그 절망의 질문일까요? 분명히 주님 안에 능치마담이 없다는 것은 확신케 하는 질문이에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대답을, 그 긍정의 대답을, 소망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요, 깊이가 없는 사랑이에요. 울리지 않은 징은 징이 아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시죠. 에스겔이 비록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음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가능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봐서. 한번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너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랍니다.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에스겔을 믿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을 보기 원하시면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정적이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도 열려진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 속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물론 믿음이 들어가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열려진 마음 속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열린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 파이프죠. 믿음을 저장하는 탱크, 창고예요. 다만 열린 마음으로 믿음이 들어가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믿음 안 들어가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좋은 마음, 열린 마음, 창조적 마음,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면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해요.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해요. 그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고 마른 뼈가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주님을 믿는 에스겔 초호의 의심도 없지. 그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죠. 그러면 죽은 시체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무덤 같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말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어느 시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있겠어요?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 또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말씀을 근거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이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이 회복되면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요. 말씀이 회복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들은 귀신이 항복하며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힘든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므로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가장 먼저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부터 시작돼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성도거든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홀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지 않는지, 사실상 오늘날 그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다 맡겨놓으셨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민족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인은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자, 대적하는 자도 많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믿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적이 됩니다. 여호와 말씀을 잘 듣고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며 죽은 내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5장의 마른 뼈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같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들은 출 바벨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말씀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가 소생하여 무덤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못해요. 오늘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소생을 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생기는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호와의 신.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신을, 내 신, 여호와의 생기는 하나님의 신. 이른바 성신이죠. 우리는 성신을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른 뼈가 소생하는 역사, 그 마른 뼈가 소생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나의 말씀 레마가 되고 그 레마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말씀의 운동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성경책이 그 말씀이 그대로 움직여집니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로고스된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입혀지면 마치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 같은 대폭발이 일어나는, 빅뱅이 일어나는, 물론 적절치 못한 비유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해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날 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는 마른 뼈에게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 뼈 저 뼈가 흩어졌던 뼈들이 조각났던 뼈들이 들어맞아요.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마도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흉부에 있는 가슴뼈는 가슴뼈대로 각각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각각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뼈들이 서로 붙어서 연락하더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힘줄이. 그리고 살이 올라요.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뼈가 이 뼈 저 뼈가 다 짝을 이루면서 연락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져요.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마치 여러분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빚어진 그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그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 거죠. 이와 같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적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생기를 향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이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는 것처럼 정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역사가 있는 땅이고 그들의 그 믿음의 고향이고 적과 꿀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고토로 귀환해 주시겠다 약속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사실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셨고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마른 뼈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적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았잖아요. 그들의 실체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고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가운데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소생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긍정적 생각으로 열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세계를 믿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분명히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겁니다. 이른바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 안에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두 눈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